오늘 우리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심장부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곳을 향합니다. 더 깊은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의 뿌리고 축입니다. 믿음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 계명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핵심 본질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사랑은 아가페고 뒤에 사랑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 사랑에는 거리낌이 없다. 4장 18절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참 사랑이라면 이 거짓의 가라지가 그 속에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사명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몸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사람들은 또 두렵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모양은 사랑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고요. 대중적인 사회고 또 서비스업을 주도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대인관계가 아주 많고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사람 관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감추고 접대용 멘트를 하고 접대용 표정을 짓습니다. 연기자들입니다. 이런 연기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모여서 술을 마시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또 하소연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비애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이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형태는 가식적인 모습을 점점 익숙하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진실을 찾거나 사랑을 찾는 것은 갈수록 요원해집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가식적인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고 친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내적인 그런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풍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가식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너희들의 사랑은 가식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가면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리합니다. 바보 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그리고 희생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인생을 모르는 바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성부수를 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식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요, 사랑의 속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생존의 수단이고 인생의 처세술입니다. 사랑은요,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진실된 사랑만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 사랑은 품고요. 이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변화를 줍니다. 그러나 가식적인 사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배신을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사랑이 진짜면 그 사랑은 반드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몰아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1865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여자 사형수가 나옵니다. 그 메리 수랏이라는 42살의 여성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이 있었을 때 그 공범 8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3개월 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 청년이 경찰서에 찾아옵니다. 존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공범은 접니다. 그 죽은 분은 제 어머니인데 범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리 수랏이라는 사람은 이 공범들이 모인 그 집에, 하숙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다가 이제 치료를 당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이 공모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자신이 품어야 되겠다, 뒤집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이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7명은 이 여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이 일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 배심원들이 심리를 하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미 종결이 되었고 이 죄는 이미 처벌이 끝났고 그래서 이 아들이 석방이 됩니다. 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여성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종종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두렵고 또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자신을 향해서 고난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특별한 일도 없는데 미워하고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요,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삶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탁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요, 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한합니다.
뭐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현실적인 상황도 다 똑같은데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버틸 힘이 생깁니다. 삶을 짓누르는 그런 번민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데 우리 속에 사랑이 거할 때 벌써 기운이 나고 상대방도 이걸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내 목소리가 달라지고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화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삶에서 마음에 그리끼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질과 삶의 배경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기도 싫고요, 마음도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동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고 껄끄럽고 그 미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미움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을 풀어가시는 성령의 방식입니다. 사랑이 들어오면은 두려움과 미움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풀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가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게 무엇입니까? 내 전심을 담아야 되고 내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완전하고요,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14절 이하에는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박해하는 자, 그리고 악한 자, 원수 같은 부류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고 내 삶을 가로막고 인생의 고통을 주는 방해물들입니다. 방해꾼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대답은요,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마시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주제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양심의 고통입니다. 제가 부담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꺼낸다는 그것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그런 딜레마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에는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 그 대상에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와 갈 길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스타일이 아는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사사건건 내 앞길을 막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이것은요, 할만하면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요,
누가 봐도, 원수가 봐도 그게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들과 한 팀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처럼 여기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거나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잠실에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맛집은요,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래서 오르락내리고 해서 아주 유명세를 타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이 가게 앞에 스님이 한 분 이렇게 서서 목탁을 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음식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시주를 받으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방에 있던 젊은 여성 한 명이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니까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런데도 가지 않고 이 스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목탁을 치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주방에서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가게라니까요. 안 들립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막 밀어내듯이 그렇게 보냅니다. 그 이제 그 스님은 멋져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의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종교적으로 전도하러 그렇게 왔으면 그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왔다면요,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면요, 큰 신뢰를 범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요, 종교나 인종이나 국경이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도 때로는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와 다른 그런 종교의 사람들은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깔보거나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요, 성경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여성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봐도 민망한 모습 아닙니까? 종종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요, 신앙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교리와 형식을 추구하고 중시하고 원칙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이 시체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젊은 여성처럼 식당에 찾아온 스님을 당연하듯이 그렇게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내 종교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요, 영역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종교가 되면. 그 사고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적인 그 사고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원수를 대할 때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의 법은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포는 사랑하고 이방인 원수는 미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요,
이웃 사랑에서 원수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법에 심취해서 자기 유대인들끼리는요, 뭐 이렇게 아끼고 한없이 관대합니다. 자기들끼리는 다 나눕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이나 사람들에게는요, 매몰차고 자비를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죽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그럴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생각이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미완성된 이 구약의 법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 율법만을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늘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더 쉽고 편한 겁니다. 우리 본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요, 나도 최소한 왼쪽을 때려줘야 적성이 풀립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십니다. 죽여도 시원찮은 원수를 먹여주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대로 그렇게 지키는 것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최소한 믿는 자들에게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이 차이 앞에서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저 그렇게 먹는 그런 말씀 순종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그저 쉽게 얻는 것은요, 그 가짜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것은 타고납니다. 내 기준에 맞을 뿐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 어려운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실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가 조금씩 깨지고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는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애초에 이거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사랑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해도요, 천만다행입니다. 원수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이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적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를 사모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일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은 애굽의 제의식에서 나온 것인데 부끄러움을 가지게 함으로 회개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일관되게 계속 선으로 응대할 때 그 원수의 심경에 일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한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삼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요,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역사를 다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거부터 해서 50년 전, 60년 전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했네. 그러면 쌤쌤이네. 그러면 뭐 그냥 협상하면 되겠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요, 눈앞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폭격이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협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에 대한 일방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당연히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심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고 여기 협상을 이야기하면요, 발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보니까 이스라엘 외교수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수갚음을 내가 넘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원수갚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불의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더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같은 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사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악을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옳았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12군단 되는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마귀를 제압하시고 단번에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비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 믿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아량 가지고 이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심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